이사야서 50장입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되셨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역사적으로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0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방금 제가 7절 9절 말씀 읽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성경 공부에 이어서 저희 다시 오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생활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저희 각인을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불비한 가운데 제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입술과 제 생각을 주관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증거되는 말씀마다 우리 회중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195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미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유명한 르르 광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광산은 폐광을 앞둔 광산이었어요. 르르 광산. 그 폐광을 앞둔 광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투기꾼이요, 그 광산을 단돈 10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광을 앞둔 광산이었기 때문에 이 투기꾼 생각에 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100달러에 그 광산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자기가 얼마 주고 샀던 간에 이 광산이 왜 폐광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겉으로만 보고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100달러에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 광산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계속 팔려갔는데 마지막에 팔린 가격이 무려 4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해요. 4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5억 6천만 원이에요. 10달러에 산 그 광산이요, 수년 내로 55억 6천 달러로 판매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직도 그 광산에는 풍부한 금들이 매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10달러로 구입했다가 100달러로 팔았던 이 투기꾼은 이 광산에 매장된 금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산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버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에요. 이런 예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1867년에 러시아가 재정난을 겪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당시 금화 720만 달러에 팔아버립니다. 지금은 90억이죠. 90억. 당시에 1867년 그때에 그 90억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죠. 왜? 엄청난 원유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금과 각종 철강석이 거기에 풍부하게 매장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알래스카를 통해서요, 엄청난 횡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50장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9장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의 매 장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고 귀가 둔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방금 말씀드린 콜롬비아의 르르 광산이 폐광을 앞둔다는 소식에 헐값에 사서 그 가치를 모르고 헐값에 다시 팔았던 한 투기꾼처럼, 사람들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발견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찾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자신, 우리 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자, 이사야서 50장은요, 성경에서 50번째 책인 빌립보서와 짝을 이룹니다. 이사야서 50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흑암으로 하늘들을 옷 입히며 베옷으로 덮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옷 입히며 내가 베옷으로 덮는다 라고 했어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의 은하계와 그 은하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이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그 은하계와 그 행성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옷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 입혔다. 예. 베옷으로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이를 그 강보에다가요 이렇게 싸가지고요 둘러엎죠. 그러면 둘러엎은 그 아이가 어때요? 그 강보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5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타이치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0장이요 성경의 50번째 책인 빌립보서와 짝을 이룬다고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의식을 하고 기록을 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손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들 잠깐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왜? 그가 믿고 그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서 50장 7절 말씀에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않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나왔죠.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 채권 증서가 나왔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이것이 왜 그들이 버림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신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어미는 그들의 조상이죠. 현재 이 말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보내졌느니라. 왜? 자식들의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거예요. 본을 못 보인 거죠. 오히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보내졌느니라. 쫓겨났다 이거예요. 이혼증서가 뭐예요? 신명기 24장 말씀에 이혼증서가 나오잖아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었는데 불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불결함.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 다음에 남편이 나를 속이고 내 집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발견되었을 때 그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녀에게 주어 그녀의 집으로 내어 쫓아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파기한다는 증서예요. 이혼할 때 법원에 가서 문서에 도장광 찍으면 이혼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채권 증서가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를 채권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서가 채권 증서예요. 잠언 22장 7절 말씀에요.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선지자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의 어미는 그들 조상을 말해요. 그들 조상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자신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인은 민족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은 그 민족을 구성하는 백성들 개개인을 가리켜요. 자, 유대인에게서 분리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따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10지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해 버렸죠. 그것을 본 남왕국 유다는요, 교훈을 얻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을 따라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로암미, 로루하마. 원래는 암미, 루하마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범죄를 하니까 내 백성 아니다 이거.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잘 나와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는지, 간음했는지. 선지자 엘리야 때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의 산들에 산당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로 음행을 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 유다 백성 모두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역대기야 2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백성을 파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팔려 나간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있겠어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냐? 아니면 내가 건져낼 힘이 없겠냐?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할 강한 힘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진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렀을 때도 올바른 대답을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먼저 찾아가서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도 보면은 다 합당치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백성을 구속 못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건져낼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서 59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가 범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요. 무엇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상이 유혹을 해도요, 타협을 요청해도요, 거절할 수 있는데 제일 약한 것이 뭐냐면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옛사람과 손잡는 거죠. 그럼 좀 어때? 어떠냐고. 막 그러면서
옛사람이 나한테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죽었다 이거죠. 난 죽었다. 아주 아리따운 여성들이 막 내 눈앞에 지나가요. 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끝. 난 죽었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가 유업을 받을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의 책망으로 바다를 말리고, 언제 그렇게 하셨죠? 홍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마른 땅을. 바다를 말리고 내가 강들을 광야로 만드느니라. 그곳에 고기가 악취를 풍기나니 이는 그곳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옷 입히며 내가 베옷으로 덮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4절은 역사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 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서 아들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아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증거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를 아는가라고 의아해하며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임한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미하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증거했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글을 아는가?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랍비에게 찾아가야 돼요. 랍비가 있는 곳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야 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신 적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30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로 일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원래 회당에 보내서 글을 알게 하고 율법을
배우게 해야 돼요. 이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자신도 물론 12살 때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 박사들과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고 하셨죠. 놀랐어요, 그때. 어떻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글을 아는가?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성경에서 교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건전한 말씀이라고. 교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병기들 성경들은 교리가 없어요. 교훈이에요, 다. 교훈. 그러니까 교리 얘기하지 맙시다. 복음만 이야기합시다. 사랑만 이야기합시다. 다 가짜예요. 교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맙시다.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교리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오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도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매일 아침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너는 네가 요전날 읽었던 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고. 예. 준비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그분의 종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면 그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뜻이 없어지게 되고 말씀에 복종할 뜻을 굽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종들은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복수의 순교사나 신약 교회사, 피 흘린 바자치, 성경적 상별 반드시 읽어보셔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유아 세례예요. 신약교회에서 나타난 유아 세례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논문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중세 시대 훨씬 전부터 로마 제국 시대 때 침례에 순종할 때요 묻는 겁니다. 침례를 증례하는 침례자가 묻는 거예요.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네.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네 안 하면 침례 안 줘요. 안 줬다고. 네. 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끝났잖아요. 지금 순교의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 두 번째까지 물었다고요.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고백한 것을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다못해 공중 앞에서 자기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은 간접적인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간증을 여러 이유로 내려놔요. 포기해버립니다.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칙례를 준다고. 저는 형제의 또 자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칙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칙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은 개종의 의미로 세례해주거나 칙례를 주는데 아니에요. 칙례 받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백날 물 뿌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가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윗이 시편 119편 3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고수하였으니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을 고수했대요. 고수했다는 이 단어는 지킨다는 거예요. 고수한다는 말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앞으로 계속 나아가셨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사야서 50장 본문에도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그분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은 그 순간부터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6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 백성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모든 수치를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킹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침을 누가 뱉으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코앞에 와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온갖 수치를 담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는 박해는 박해축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7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것을 전혀 수치로 여기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짊어진 그 수치를 전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독려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 때문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형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구소련 당시에요. KGB 소련 비밀 경찰에 적발되면 안 되니까요. 한밤중에 새벽 미명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강물에 얼음을 깨고요. 거기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 정보를 듣고 KGB가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포획하고 진압하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란 포포보 관련된 영상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KGB 비밀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막 잡아가지고 진압하고 막 감옥으로 끌고 가고 했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어느 때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사서 50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직접 대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시려고 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카야파 앞에 섰을 때, 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상대하신 존재는 카야파가 아니었어요.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서, 그들 위에서 조종하는 이 세상 신 마귀를 상대한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 관저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주님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그 마귀와 대결하셔서 이기신 거예요. 갈보리에서의 싸움은 주님의 승리로 이미 결판이 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 말씀은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이 세상 신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완전히 패배당했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 마귀보다 더 크시다 이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요. 아마도 이사서 50장 이 본문을 기억하고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그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분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하든 그분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종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어두운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이든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과 12절은 대환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 복종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반면에 대환란 때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거의 상당수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도와주세요. 11절에 불 붙인 불꽃 가운데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라는 불같은 극심한 시련들을 견뎌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대환란을 하나님의 손에서 얻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그 환란을 피하지 못해요.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똑같은 예언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했어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유대인이죠,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하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꼭 대환란이 7년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어요. 물론 다니엘서 9장에서 한 주간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7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다니엘과 예레미야서 어디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날들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대환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7년이고 극심한 그 중에 환란이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날이 단축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결국 대환란을 거친 주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것이 될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대환란이에요. 보석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세공장이가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요, 막 깎아내잖아요. 네? 깎아낸다고요, 막.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된다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 관한 기록이요, 809절 가운데 309절이 이루어졌어요. 809절 가운데서 초림 때 309절이 이루어졌다고요. 나머지 509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렇죠? 예. 현명한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날을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가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자, 연합군이 나치 독일군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연합군이 진압해 들어왔어요. 수용소 벽에 연합군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손톱으로 벽에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사실 예수님 이미 오셨다 가셨죠. 그들이 거절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요. 다만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사도 베드로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더디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어머니,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아내, 일가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좀만 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대환란 때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선지서들을 공부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매 장에서 신약 성경보다 더 심해. 내가 볼 때. 그죠?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서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오늘도 또 피할 수가 없죠. 계속 나와요. 계속. 네. 계속.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을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네.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제약 없이 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